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마음밭에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마이클 샌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수년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했고, 지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또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법적인 정의를 나타내는데요.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법이 잘 집행되는가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을 모두가 잘 지키며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번역된 단어는 체테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길고 짧은 것을 재어볼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가리키는 용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체테카는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단어 무자르듯이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공의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 성경을 보면 서로 다르게 사용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서로 중복된 의미가 서로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건데요. 굳이 구별해 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구별점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법률의 잣대로 따져보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죽은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일주일 정도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미시파트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택한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뜻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사회일까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법이 다스린다는 법치주의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에서 이건 공의롭지 않아, 이건 정의가 아니야 라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 아마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한쪽에서 이제 잡담하는 친구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본 리더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스쿨버스 드라이버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러 운전자들의 입장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맡은 일과 또 책임에 비하여 임금이 낮아서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쿨버스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많이 떠나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라우트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일들도 있고 또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사회는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임계점에 다다르면 혁명이 일어나고 체제를 바꿔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 노력해 왔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영주의 탄압과 수탈이 극심해졌을 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군주제도가 이제 탄생을 하고요. 군주제도가 이제 잘 진행이 됐으면 괜찮은데 여러 전쟁을 통해서 몰락하고 다시 왕정제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무역이 발달해지면서 새로운 자본가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중산 지주층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환점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 사회는 억압받는 피지배계층이 이제 결속을 하게 되고 그 힘을 키워서 그들이 꿈꾸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려고 조금씩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류는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외쳐왔지만 여전히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외침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근원 무엇일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풀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하고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 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양심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가 한 선로를 선택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5명의 인부를 치어서 이제 죽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지만 그 순간에 선로를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 서 있던 한 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럴 때 방향을 바꿔서 한 명을 죽게 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85% 정도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상황을 바꿔서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로가 없고 대신에 한 명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밀어서 트롤리에 받치게 하면, 그래서 깔리게 해서 트롤리를 멈추게 한다면 그 사람의 희생 때문에 5명이 살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한 명을 미는 거에 대해서 12%만이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 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예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명의 생명이 1명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1명의 생명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리는 것이 무조건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미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론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5명의 생명을 쉽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정의이고 공의일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은 인간을 스스로 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무시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이제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학부모가 가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녀만 생각하고 선생님의 권위나 인격을 무시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면, 견딜 수 없게 제기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만 정의롭고 자기만 공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무실에 찾아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며 선생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의 자녀만을 생각을 해요. 물론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녀를 잘 몰라요. 100%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절대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유리한 일들만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질 않아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선생님은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의롭다, 공정하다, 공의롭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차피 인간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이 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하나님 지금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최선을 다하여 따라간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종말이 오기 전에는 구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사랑하면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그렇죠? 가능하면 공의롭게 행동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백성의 삶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권력이 휘두르는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조문만 남게 되어 율법의 조항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착각 속에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는 이라고 하시며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심을 나타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3절부터 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내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흩어져 있는 양떼를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떼의 참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목자들은 양떼를 버렸어요. 이방신들에게 인도했습니다. 결국 심판받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에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은 실현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었던 이방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모든 약한 자, 억눌린 자, 불공평함에 호소하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왕도 실현할 수 없었던, 어떤 제도도 실현할 수 없었던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법을 제정해 주셨나요? 힘을 가지셨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공의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잘해서요? 법을 잘 해석하고 법을 잘 적용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된 이유는 낮아지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낮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특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특권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양보하고 또 겸손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히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